주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충만하지 않아요. 방향은 맞는데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천국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내가 충만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다섯 사람한테 우리가 기름 부족하다. 야, 우리도 간당간당해. 있기는 있는데 버림받을 상은 아닌데 남에게 줄 것이 없어. 그래서 사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충만함. 기분이라는 게 있죠. 기분. 마음이 넉넉할 때가 있어요. 또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뭐 비판하는 말을 듣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거나 그래도 뭐 넉넉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지나가면 괜찮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까짓거 하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반대의 상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 가슴이 팍 꽂혀. 너무 서운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팍 낙심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그냥 쉽게 그냥 나 못하겠다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 방향은 많은데 충만하지 않아요. 자, 오늘의 주제 컨셉은 권능으로 충만한 겁니다. 충만해서 넘치는 삶을 살고 우리도 모자라지 않고 남의 넣어주고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충만한 상태가 되십시다. 아멘. 사모하십시다. 아멘. 방향이 맞아도 충만하지 않은 짓밟힌다. 방향도 맞고 나눠줘서 그 충만함이 주위에 넘치게 하라. 그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다 말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자.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가장 인생의 행복한 상태입니다. 영의 실제가 없게 되면 신앙생활, 사실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호흡 기운을 가지고 있죠. 지구도 똑같아요. 땅이 있고 그 물이 흐르고 그리고 바람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죠. 호흡이 바로 영이고 바람이고 기운이고 흐르는 것이 뇌 의식이고 그리고 땅 이것이 몸인데 호흡과 영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면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 몸은 서로 부딪히지 않지만 호흡은 항상 서로 교류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호흡을 나누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항상. 근데 호흡이 내성적이고 정치된 사람들은 항상 이 기운이 흘러가지 않고 바깥이 들어오게 됩니다. 호흡이 자꾸 썩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호흡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항상 받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상대방의 영이 충만하고 아름다고 사람이 나타난 사람이면 그 기운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상대방이 사악하고 미련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지옥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 기운이 딱 들어오니까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날 건드린 것도 아닌데 옆에서 아픕니다. 영이 예민한 사람은 자꾸 영이 기울이 들어오니까 TV를 봐도 아프고 사람 만나도 힘들고 결국 강렬히 살게 돼요. 굴 속에서 자기 손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묶여서 비참하게 살아요. 그래서 호흡을 외치고 부르짖고 해서 이 호흡이 활성화됐을 때 사람이 적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요. 내가 누굴 만나든 상대방이 지옥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저주가 많아도 아무리 악이 많아도 내 영이 그걸로 들어가게 되니까 상대방을 지배하게 돼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 영이 강하니까 상대방이 날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가슴에 충격을 받고 심장 춘 것은 그 바람과 기울이 들어온 것인데 이게 못 들어와. 호흡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재밌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재밌으니까 사업도 재밌고 영업도 재밌고 전도도 재밌고 공부도 재밌고 뭐든 재밌어요. 그 영이 흐름이 없으니까 호흡이 약하고 기운이 약하고 항상 닫혀 있어요. 아주 보통 영이 강하면 한 10세, 20세 나를 보호하는 거 막이 있어야 되는데 보호막이 딱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요. 너무 쉽게 상처받고 약하고. 그래서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충만함이 필요하고 부르짖어야 되고 외쳐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내 영이 잘 끌어넘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충만한 사람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고 나를 드리고 이것이 성공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하게 되면 인생이 행복하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입으로 숨으로 신하고 선언하는 것. 우리 마음속으로만 하면 우리 영혼 평안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물질과 세상과 이 환경이 모든 걸 내가 우리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게 되면 마음은 지배가 돼요. 마음은 주님이 오셔. 그러나 육체는 박살이나 환경은 작살이나 이것을 신하고 선언할 때 이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얌전한 사람들은 항상 영이 흐른다는 것을 몰라요.
그거 기운이 들어온다는 걸 몰라요. 대상 영향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것은 옳아, 틀려, 이건 맞아, 틀려. 항상 하고 있지만 생각은 뭐냐? 생각은 실제가 아니거든. 기운이 들어와요. 대상이 더러운 기운, 포르노, 악한 거, 순결하지 않은 거, 시험한 것들이 온갖 기운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내가 물리지 힘이 나서 들어와요.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더 강력한 힘으로 내가 선언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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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지키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께 미쳤습니다. 이걸 선언하고 외치고 맹타에서 할 때 우리 영이 자유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을 넘치게 돼요. 이것을 온 힘을 다해서 선언하십시오. 헌신하시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입니다. 마치 연극대사가 연기하는 것처럼 연극대사가 연기할 때 이렇게 그냥 오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야? 아니 그럴 수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배 연극 마치 연기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겁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거할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내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힘차게 선언합시다. 선언하고 헌신하고 고백하고 주님 높이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은 육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몸은 그냥 옷일 뿐이죠. 생각, 머리가 본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껏 생각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걸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작정돼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끌고 갑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괴로워합니다. 또 우리 생각도 우리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실제냐? 우리 영입니다. 우리 안에 바람, 기운, 호흡. 그래서 영이 충만하면 생각한 것을 다 실행할 수 있고 헌신하라 마음먹어도 다 실행할 수 있고 기도하라고 마음먹어도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약하고 눌려 있으면 하루만 헌신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결단을 해도 아주 무기력하게 똑같은 악한 습관을 반복하고 끊지 못하는 죄를 반복하고 그래서 영이 실제고 이 실제를 알지 못하면 실제적인 신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를 믿지만 행함으로는 마귀를 섬기는 것처럼 물리고 패배와 빗장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하늘의 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땅의 영, 지옥의 영들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많은 거듭났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늘의 영을 받지 못하고 땅의 생각과 영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한 하늘의 영을 받았고 하늘에 속해 있지만 영이 약해서 지역의 영들, 사람들에게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 가족이다, 혈연이다, 친구다 이걸 떠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속돼 있고 어떤 영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은 아주 적습니다. 거의 입으로 믿고 몸으로 계획하고 생각으로 믿고 영은 세상의 영을 많이 받아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더러운 것을 사랑합니다. 악을 좋아합니다. 또 자기 영 자체도 흥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 눌립니다. 그래서 내 영이 먼저 하늘에서 거기 순결해져야 되고 또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대인관계와 역학관계와 미래와 어떻게 결정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왜 삶이 꼬이는지 왜 이렇게 눌리는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 앞에 가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위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상대 영에게 눌렸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나보다 후배고 모두 부족한데 그 앞에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은 다 영이 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눌려있는 사람들은 평생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편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여럿이 대화를 나누는데 끝날 때까지 한마디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뒤에 가서 그 모임을 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엔 비판이 많은데 말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약한 사람들은 생각은 이게 오라트려서 저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많은 생각을 하지만 이 영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 입을 벌리지 못하고 딱 뒷담화 까는 인생을 살게 돼요. 밤에 사람이 됩니다.
키보드 파이터가 되는 것이죠. 컴퓨터 앞에서 굉장히 용감해요. 굉장히 현실 앞에서 아주 순한 양입니다. 컴퓨터에서 막 키보드 워리어 막 서로 욕하고 뭐 그러다 만나게 되면 서로 눈도 못 맞춘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어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못 되고 뒤에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배후에 원수마귀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영이 충만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이 충만해도 기본적으로 항상 상대방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까, 상대방을 지배하고 누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행복해 해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의 아무리 강에 상관없습니다. 구원에 오신 천국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천국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내가 영광하는 거 싫어요. 마귀는 영광하는 거 좋아하죠. 나한테 경배해라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영광에 가지 않고 내가 칭찬받고 덕하는 걸 아주 불편해요.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예쁘게 봅니다. 뭘 봐도 참 예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여요. 이게 천국의 특성입니다. 지옥의 사람들 특성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억울한 게 많아요. 항상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지옥의 영적 특성입니다. 죽어서 닭지옥 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옥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내 마음에 꼴보기 싫어요, 사람이. 보기가 싫어. 자꾸 하는 게 답답해. 자꾸 잔소리하게 돼. 지옥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토해내니까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죠. 내 안에 영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답답하지만 내가 왜 저걸 나가지고 내가 속성이냐 그래. 내 영을 바뀌어야 돼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의 영을 받고 그 영이 강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함으로 가득한데 영이 강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근처만 가도 기쁨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지옥으로 충만해. 뭐 꼴보기 싫어. 하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막 잔소리도 충만해. 그런데 영까지 강해. 이런 사람 초췌하고 약한 게 좋은데 영이 충만해서 잔소리 영 100m부터 약점이 보여. 거기서부터 너 왜 이렇게 꿈을 거려? 너 왜 이렇게 집 앞에서 꿈을 너 집이 싫어? 그러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지옥의 영인 사람도 영이라도 약해야지. 지옥의 영이 충만하고 천국 영 파는데 영이 약해. 예수 믿으실래요? 한마디 안 해서 죄송합니다. 뭐 말을 못해. 일단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 천국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다음에 나는 간 곳과 예수만 보여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섬기고 좋게 해주는 그 긍휼과 선의의 자비함으로 가득 차고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마무리는 속으로는 사랑했는데 내가 사실은 원했는데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하기 위해서는 영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은 선해야 되지만 외곽은 강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약합니다. 그것이 환경의 문제고 지위의 문제고 돈의 문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은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천국도 기쁨도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이 어둠 속에 있게 되면 지옥으로부터 모든 근심과 불안과 증오와 억울함과 한탄과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근데 영이 바뀌어서 하늘과 통하고 하늘의 영을 받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의 기쁨이 오니까 사랑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그리움이 임하고 선의가 임하고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 그것이 계속 하면서 감사가 오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영의 문제입니다. 행과 불행은 절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외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 영이 하늘에 충만한 것. 그 영으로 충만한 것. 아주 쉽습니다. 충만한 천국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심령을 피우십니다. 우리를 크게 만들어. 뭘 봐도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예요. 오늘 공허하고 비어진 사람 참 많습니다.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채울 걸 찾다 보니까 자꾸 죄에 빠져 속이 텅 비었고 외롭고 지치고. 근데 주를 부르세요. 그분이 심령 깊은 곳에 채웁니다. 그 주님의 심령을 충만하게 팍 채우면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이 그립지 않습니다. 아주 불결하고 아주 불편하게 느껴져요. 불안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부족한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감정 중에서 마이너스 감정이 있고 플러스 감정이 있어요. 그 넘치는 필요 없는 지나치. 이를테면
외롭고 지치고 이렇게 슬프고 막 이런 그 부족한 감정이 그러니까 죄라기보다는 채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죄에 빠지고 넘어져요. 주님은 이것을 정지하지 않고 너 부족하지? 내가 채워주겠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 가만히 부르짖고 구하고 외치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충만 채우십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진 사람들은 자책하고 난 자학하고 나는 더러워 말고 나는 배고프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겠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술을 마시면 충만하게 되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감정이 있어요. 넘치는 것은 적정을 넘어서 막 혈기, 증오, 미움, 분노 이런 건 잘라내야 돼요. 그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이거를 다 토해야 시원해진다고 막 성질 막 부린 사람, 내적 치유하면서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네가 엄마가 막 그러면서 이거 막 이렇게 오래 계신 분들은 또 리더가 돼가지고 네가 뭐야 머리를 잡아당기면 당해주는 역할을 막 해요. 막 맞는. 처음에는 그래서 내적인 치유를 받고 치유되지만 거기서 오래 있다가 리더가 되면 드디어 맞아야 됩니다.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토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울 때 아이가 울 때 보면은 버릇이 없어서 말 안 들어 혼낼 때 있잖아. 애가 막 그랬을 때 있어요. 아기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 꺾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할 때는 아이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안아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채워져가지고 엄마의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족돼서 막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내두게 되면은 아이 장난감 갖고 나면서 아이들 장난감이라든가 아이들 게임 이런 거 있다 다 영들이에요. 무슨 이렇게 악어 같은 거 있고 공룡 있고 그런 공룡의 영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실제로 아이들 항상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실제 항상 구분 못해요. 그래서 영들이 많이 들어. 애들이 오는 게임 가운데 비디오 가운데 정말 귀신 많아요.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슬프고 그럴 때 비디오 밖으로 내버려두면 귀신이요 아이를 바칩니다. 혼나갑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이를 안아줘서 충만하게 엄마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하려면 충만해야 돼요. 엄마가 빌빌하잖아요. 모든 게 사는 게 힘들어. 그러면 밥 하는 거에 새끼가 다 귀찮은 거야. 그 인생이 피곤해. 그러니까 혼자 살아. 그런 사람들은 먼저 충만한 받기 전까지는 충만하지 않으면 남을 좋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랬을 때는 이때 봐주게 되면 그 아기 귀신이 살아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속상한 거 있다 과거에 억울해 소리 지면은 그게 아침에 찌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 강해집니다.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모자란 것은 주님이 채워주세요. 넘친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럴 때는 주를 바라보고 사죄의 기도 고백하고 어떤 그런 식으로 이걸 바꿔 나가고 그리고 근원적인 악의 대상, 유일한 대상, 마귀를 꾸시고 이런 식으로 발견해야지 그걸 막 턱을 치면 자유게 된다고 오해하는 마귀에 잡힙니다. 점점 비참해지죠. 히틀러가 2차 대전 중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서 4가지의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실수였습니다. 이 실수만 범하지 않았다면 아마 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승리했을지 몰라요. 저는 아마 만약에 히틀러가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봤다면 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히틀러가 한참 이렇게 서부를 다 점령하고 있을 때 폴란드, 프랑스에 다 정보 거의 전쟁 끝나고 있을 때 갑자기 미쳤는지 동쪽으로 러시아를 침입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그래서 엄청난 그 동장군 앞에서 겨울에 취합해서 병사 대부분 잃고 패망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리자울즈가 그렇게 전략적 침해 실수를 범하도록 열심히 중복이 됐다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지만 왜 전선을 양쪽으로 나누느냐? 주유소 습격작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호성이 주연인데 깡패하고 싸웁니다. 깡패가 싸우는데 앞에 싸움을 하는데 한 놈을 막 패는 거예요. 근데 여럿이 다른 놈을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얘만 계속 패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맞다 지쳐가지고 왜 너는 나만 때리냐? 그랬더니 이 요사는 말이죠. 나는 항상 한 놈만 패다. 나는 끝까지 한 놈만 패. 나는 다른 놈 신경 안 쓰고 한 놈만 패. 그러니까 맞는 놈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니? 여기 있지. 그러면서 한 놈만.
클럽 한 놈만 뺐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전략을, 전선을 다 변화시키지 말자. 어떤 사람은 뭐 부모도 미워하고, 자식, 배우자도 미워하고, 자녀도 미워하고, 선생님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는데, 우리 한 놈만 미워하면 돼. 누구지? 한 놈. 그래. 자, 우리 한 놈만 패자. 한 놈만 패자. 한 놈만 패자. 한 놈만 패자. 다른 사람은 다 피해자야. 마귀가 사람을 이간질하고 자꾸 복잡하게 만드니까 마귀만 패버리면 그때 꼴부긴 사람이 아주 순한 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만 부셔버리면 순한 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약해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눌리면 상대방을 아주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고, 완악한 예편의 배우에는 약한 남편이 있어요. 그 속에는 어둠의 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랑으로 잘해줘요. 그냥 그거 아주 비참하죠. 그래서 남자가 리더십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무능하고 어떤 것보다도 리더십을 가지고 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여자가 할 수 없이 합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순종을 배우지 않고 자기 인생 멋대로 하게 되면 아이가 행복할까요? 불안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리더십이 있고 방향 제시하고 할 때 딱 순종하고 이끌어갈 때 참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없는 걸 하려니까 맡기지 않은 거니까 속상한 거예요. 상처를 받습니다. 배에서 골릉이 나오는데 배가 약한 사람들은 가슴으로 싸워요. 신경질을 막 부리는데 그게 무서웠으면 좋겠는데 저기 뜻이구나.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라 그러죠. 가슴이 화, 병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속상한 일 당해도 참고다 가슴다 먹는다 가슴에 폭발해버립니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배가 강하게 되면 그걸 싸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상한 일을 겪어도 그것을 얘기하지 못해요. 상대를 모르는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무례한 말을 해서 오해발 행동했을 때 그 말이 이런 뜻입니까? 그것은 저에게 모욕죄들인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랬어요? 전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오해 상태에서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그러다가 10년 전에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슴은 전투기관이 아니에요. 가슴은 사랑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약하니까 할 수 없이, 성문이 약하니까 성벽이 배인데 가슴은 왕궁이에요. 궁궐이 싸워. 궁궐이 왕이 싸워. 칼 잡고 왕이 나이 많고도 좀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장수가 성벽에 싸워야 되는데 왕이 그냥 칼 갖고 나서 아이고 힘들어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하리 그러면서 이거 싸워야 돼. 심령이 약하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싸우니까 사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가 강해야 할 텐데, 배에 강한 영을 받게 되면 아무도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서 강한 영을 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펴자. 마귀를 펴자. 마귀의 대표적인 우리를 괴롭히는 권리가 뭐죠? 죄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끝났어요. 저주가 끝났어요. 믿으세요? 그 죄책이 어디 벗어나요? 마귀야. 따라합시다. 마귀야. 끝났다. 죄책이 끝났다. 더 이상 사기치지 말고 얻어먹지 마라. 끝났어. 저주는 끝났어. 예수 피 안에서 저주는 끝났다.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겁니다.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마귀는 권세가 없다. 마귀는 아무 권리가 없다. 내가 널 부셔버린다. 내가 널 부셔버린다. 일선 수없다.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는 곧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라의 변화도 세상의 변화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옵니다. 지금 세상의 전쟁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결입니다. 그 모든 건 다 부셔야지 것입니다. 우리나라 북한과의 문제에서 이제 많은 갈등들이 있죠. 좌파와 우파의 관점과 시각도 틀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좌파적인 햇빛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 순진하게 이렇게 잘해주면 그래도 개방할 것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목숨 걸려있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개방되면 자기가 잘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긴장을 조성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죠. 북한은 전쟁 위협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김일성이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도 여러 번 가서
협약을 맺고 중국도 여러 번 방문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 공세를 많이 하고 평화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런 시선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쳐들어왔죠. 이렇게 전쟁은 동대문에 떠들면서 하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념 조성을 위한 것이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파들이 열심히 강공을 해가지고 북한을 몰아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동안 중국만 희망 강해졌죠. 채굴권이라든가 앞으로 150년, 200년 거의 다 퍼먹어가지고 한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중국이 이때는 찬스다 그러면서 다들 경제권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이 없으면 무너지죠. 중국의 배후에는 어둠의 양도 있습니다. 결국 그 여한기실록에도 2만 만의 군사가 동방을 넘어온다 그러는데 2억의 군사는 중국밖에 없어요. 결국 세상이 중국과 미국의 대결입니다. 중국과 미국과 한국 이렇게 연결되는 우파 그리고 북한과 중국 이렇게 되는 좌파. 근데 지금 좌파가 점점 강해집니다. 배후의 영들 때문에요. 세상은 영들의 싸움입니다. 공산주의 영들, 억압하는 영들 그리고 미국 자유주의.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열심히 있는 나라가 한국과 미국 기독교인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신앙이 자율로 형성되기 시작된 나라죠. 그 하나의 특별한 점을 보시는데 지금 많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케네디가 60년대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기, 기도하기 긍하면서 그 다음부터 젊은 10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10대 낙태, 마약, 동성애, 각종 어둠들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미국이 시체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포르노를 겸해서 사악한 문화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주범입니다. 동방은 한국이 한유라 그래서 원사가 음란하게 만드는 그 동방을 타락친 것이 한국이고 서상을 타락친 것이 미국입니다. 지금 기독교 대표적인 나라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흑암의 양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몸이 믿고 머리가 믿으면 영적 실제가 알지 못하면 실제로는 귀신들이 그렇게 지배합니다. 살아있는 미국, 살아있는 한국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기독교가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기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째 헌신된 사람들이고 나의 영광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린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영의 실제를 알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 흑암한세를 부셔버릴 때 이 나라가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모든 바뀐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헌신과 영권 이 두 가지가 살아있는 실제. 근데 지금 점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껍데기를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든가 무슨 뉴에이지 같은 그런 다양한 그 기법들이 오면서 살아있는 성령의 실제들이 전부 사라졌고 그것은 세상의 영, 배우의 영들을 이기지 못해요. 점점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아가고 무너져가고 공산주의 용의 세력들을 강해집니다. 이길 수 있는 비건이 영권밖에 없어요. 영적 권능으로 살아있는 기독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미국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중국의 배우 영들이 예수로 결박될지 북한 그대로 무너져요. 지금 북한의 역할은 뭐냐면 공포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이방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메디아라든가 바사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아스르 많은 나라가 흥황했지만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 매로 사용된 겁니다. 핵심이 이스라엘, 한국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어차피 바깥 사람은 똑같이 마귀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대충 믿느냐 살아있는 영적 권세를 알고 있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나타났어요.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러다가 지금 원수를 부셔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을 때 마귀는 힘을 있습니다. 다니엘, 엘리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진 것처럼 살아있는 기독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수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뀔 수 있어요. 레지아울스 40-5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2차 대전의 그 승패를 바꾼 것처럼 하나님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기도로서 마귀를 부십시다. 공산주의를 부셔버리고 어둠의 왕세 무너지고 킹콩 영화에 이런 애가 있어요. 킹콩이 잡힌 후에 그 마을에는 원주민 마을에는 그 전까지는 술과 악한 행위, 살인, 행동들이 그 킹콩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별로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킹콩이 잡힌 후에 떠난 후에 그 마을이 타락했다. 지금 북한의 역할은 좀 그런 것입니다. 항상 전쟁에 공포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서울 도시가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그나마. 지금 남북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지금 교육기를 서로 열심히 싸우고 한국들이 열심히 서로 미워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통일되면 북한, 중국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많겠죠. 우리가 거리가 없고 경제가 80%는 중국에 속해 있으니까 십자의 기독교, 십자의 권능.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원수가 무너지고 외형적으로 교회에 대한 대통령이 있다 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인가, 영적 존재가 아는 사람인가. 살아있는 교회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이 땅에, 미국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영적 전쟁을 알고 헌신되고 예수에 미친 하나님의 무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둠의 새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고 미국에 나타나고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교회가 되겠다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기도합시다. 신자가 신이 없으면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넘치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직업이 있어도 열심히 재미있게 일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한 주일 내내 주일이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주일 언제까지니까. 그거를 한 수요일, 목요일 하면 이해가 하는데 월요일부터 주일 아직도 6일 남았나이다. 맨날 기도하는 게 뭐 일일 사박다니 어느 때까지니까 마음의 원칙이 돼. 요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직업은 봉사다. 사명이다. 즐겨야 한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 보면 참 불행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한 사람 보면 매여있는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저절로 오는 것이다. 내가 삶을 즐기고 내 일을 즐기다 보면 그 보상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력이죠. 그런데 돈이 목적이 돼요. 그것은 노예의 생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그 보상이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어떤 형제는 예수를 안 믿는데 친절하고 열심히 있고 아주 미안하게 할 정도로 잘하고, 근데 그런 사람 보면 꼭 불신자야. 근데 보면은 예수 찾고 찬송가 찾고 내가 무슨 교회 수업 장로 한다 보면 다들 비슷해야 하는 짓거리가. 이해는 합니다. 충만하지 않으니까. 워낙 주님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거 바쁘겠지. 그죠? 이 일을 즐거워하지 않고 이 봉사하는 거, 남을 기쁘게 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일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받는 보상, 월급, 어떤 이런 게 초점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좋지만 그 열심히 지금 사랑하는 것을 현재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듯이 내 일에 종들아 상전을 죽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제 삶에서 승리와 풍성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영성이거든요. 영이 충만하면 내가 건강해지게 되면 힘이 생겨요. 일이 재미있어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 돼요. 천국에 속한 사람은 절대 자기 기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혀있다는 것이 지옥인지는 몰라요. 남이 뭘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쩔 건데. 남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 남이 잘 되면 화가 나. 나는 뭐야,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 거야. 이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가 잘 됐어요. 그래, 잘 됐어. 좋겠다. 막 그러면 그 사람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그죠? 누가 슬퍼요. 망했어요. 그건 나는 상관없지 뭐.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공감대가 다 막혀버렸어요. 썩은 사람이에요. 언제 죽은 사람이에요. 이 불행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천국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이것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딱 영업할 때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을까?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이런 마인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든 말든 그래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죄송한데 이거 잘못됐어요. 한국 사람은 대부분 세게 해야 잘해준다. 진상성이 돼야 잘해준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미안하면서도 약하게 나가면 당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미안한 행동을 할 때 괜찮습니다. 예, 바꿔가세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하잖아요. 그럼 마음을 얻어요. 가면서 저기 됐네. 저기 괜찮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랑할 수 있고 친할 수 있으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 자기가 갇혀있으니까. 나는 갇혀있으니까 난 꼴보기 싫어. 하기 싫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 저 나쁜 새끼가 빨리 계획을 해야 될 텐데 힘들어 죽겠구만. 저 새끼가 계약을 안 해? 갇혀있어서 자기는 갇혀있어야 하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기본을 모르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학생이
함질 내. 나 농구를 하고 싶어. 나 농구 같이 하자. 근데 5명 있어야 돼. 농구 같이 하자. 지금 막 생기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 그래서 나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아무도 안 해줘. 너도 해주라. 상대방의 자비만 계속 욕을 하는 거야. 키 작은 애한테. 야, 너 키 크고 싶지? 농구가 키 큰데 얼마나 도움되는 건지 알아? 그걸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줄까? 도와줘. 바쁜데.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의도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나의 필요만 얘기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싸우는 사람 보게 되면은 계속 자기 얘기가 해. 당신들 했을 때 얼마나 힘들지 않아? 내 입장일 때와. 근데 이쪽이 상대방 입장이 되게 되면 상대방이 그래. 내가 얼마나 화나지 알아? 응, 당신 화났지. 당신 그게 화났을 거야. 이해해주잖아. 할 말이 없어. 그게 뭐가 화나? 나가 힘든데.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않아? 당신 되게 힘들었다. 맞아. 그러네. 그럼 싸움이 안 돼요. 나는 더 힘들으니까 싸움 되는 거지. 상대방 입장에 서요. 그럼 얻는 거야, 사람을. 상대 입장에 서고, 상대가 얻으면 그 사람이 나 해결해줘서 훨씬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게 보이지가 않아. 내 안에 묶여있으면 보이지가 않아. 근데,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게 안 되거든. 이게 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힘이 있고 충만한다는 것이죠. 힘이라는 것 따라합시다. 힘이라는 것은 마무리하는 능력이다. 꿈을 꾸는 건 쉬워요. 희망은 굉장히 많아 갖고 있어요. 난 이런 비전이 있어.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저렇게 할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루는 사람은 없어요. 나 소년이 제일 꿈 어쩌고저쩌고 힘이 있어야 꿈이 있어요. 이사야가 그런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고통을 당할 때, 능력을 당할 때, 적건 능력을 할 때 고난과 착벌의 날이다. 아이를 임산할 때가 되었으나 임산할 힘이 없도다. 아기가 있는데 힘을 못 줘요. 힘줘. 힘이 없어. 힘을 못 줘. 맨날 그림을 그려. 꿈을 꿔. 희망을 가져. 그건 이루지 못해. 그래서 말하자면 비참해져.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이룬다. 이것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게요. 변비는 힘이 없어 걸린 겁니다. 이해가 가죠? 배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50분 1시간. 여러분 응가할 때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1살 때 보행기 타고 있잖아요. 보행기 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아래서는 뭐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죠. 힘을 본능적으로 해요. 힘을 줘요. 그래서 먹는 거는 참 쉬운데 내보내는 게 어려워요. 김수경 박사님이라고 다음 생식이라는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의할 때 이런 얘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촉망되는 의료 분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랭킹 1위가 뭐냐면 장문외과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내과였는데 지금은 장문외과.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 중에서 제일 랭킹으로 수익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남의 똥꼬 쓰시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 수익이 높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장래가 촉망된다. 점점 또 몸에 막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뚫는 직업이 아주 잘 된다. 그래서 먹는 거는 되는데 내보내는 것이 어렵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내보내는 걸 못해. 힘이 없으면 뒤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선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멋있는 걸 보여줘요. 막 맛있게 먹게 해요. 먹으면 끝이죠. 먹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게 속이 썩는 거예요. 해결 못하기 때문에. 음식이 종이 되는 것이죠. 사기는 항상 꿈을 보여줘요. 비전을 가지고 막 허황된 걸 넣어주죠. 그러나 해당할 힘은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맨날 꿈만 꾸다가 그냥 영두삼이가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나중에는 맨날 꿈 꾸고 결단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항상 실패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관두입니다. 개척교회라든 뭘 하든 간에 항상 기본적으로 처음에 영적인 기운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물주색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도 닦고 이런 거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스크립트 할 때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 없잖아요. 수백 번 넘어지고.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좌절을 극복을 못해요. 전도하다가 한두 번 거절하면 그냥 극복을 못해요. 그냥 낙심을 못해요. 이런 것들이 다 배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막 꿈을 걷다가 그냥 금방 좌절해버립니다. 이 사업을 하면 이거 기가 막힌 아이템이야. 막 그거 동영상에 얘기하다가 그냥 금방 막 재벌된 것처럼 막 꿈을 가지다가 하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하고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감이 50% 떨어지고 한 달쯤 되면 그 자신감이 한 80% 떨어지죠. 나중에 한 2달쯤 한 석 달 지나면 어떻게 돈을 손에 한번 뺄까 그것만 고민하다가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ቁ꾸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건 힘이다. 힘, 걷는. 근데 그 힘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육체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힘은 긴장에서 와요. 걷는 긴장하는 기도.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요, 이 사람 있고, 아버지, 이 긴장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럼 나도 블랙스테이션, 소다이, 그러니까 남들 막 들어기도 하는데 옆에서 주여 막 졸다가 이렇게 졸다가 엎드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있게 보면 이마에 빨간 줄만 생기고 긴장 안 하게 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릴렉스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치가 그냥 6일 동안 노동하셨는데 이 긴장과 힘을 배우지 않게 되면 이 달콤한 릴렉스의 기쁨, 안식의 행복이 먼저 올라요. 그래서 먼저 이 긴장을 해요. 긴장. 그래서 힘 있는 기도, 외치는 기도, 눈에도 힘을 주고, 배에도 힘을 주고, 몸에도 힘을 주고, 이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살이 많은 사람 보게 되면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늘어질 사람들. 뱃살도 많고 늘어질 보게 되면 긴장이 없어. 그래가지고, 움직이기 싫어해. 가야 되나? 그냥 손 하나 올린 것도 그냥, 막 그냥 일일이 너무 움직이기 싫어해. 그냥 가만히 거죠. 그냥 퍼즐 앉아서 서먹는 거죠. 서먹고 자고, 그냥 움직이는 거 싫어해. 그게 늘어진 거예요, 그게 활력이 없어지고, 점점 가는 거예요. 편한 사람은 빨리 무덤으로 가야 돼. 그래서 자꾸 눕는 거 좋아하고, 눈 감고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있는 거 좋아하고, 앉아있는 거 눕는 거 좋아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잠이 오게 되고, 신체 모든 것이 썩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긴장하고 에너지가 넘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소극적이에요. 뭐든지 귀찮아해요.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꼭 해야만, 지금 당장 해야 될 만한 9가지 이유가 없으면 안 해요. 웬만하면 하루쯤 못하면 내일로 미뤄라. 이게 인생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밀리고 그러다가 벼랑 끝에 가면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자꾸 그렇게 가난한 사람. 활력이 넘쳐서 막 하고 싶은 거 많아야 되는데 이것도 쉬고 저것도 쉬고 모든 게 귀찮아. 이게 소극적인 사람들. 그래서 호흡이 충만하고 힘이 충만해서 뭐가 하고 싶은 거 많고 움직여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뭐가 막 그래가지고 세상 문화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라든가 폰이라든가 이렇게 수동적이 되는 거야. 가만 쳐다보는 거죠. 몰두해 이렇게. 수동적이 돼가지고 그 에너지 다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들어옵니다. 내가 움직이고 막 하는 걸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합니다. 여보 이거 좀 있어. 가만. 지금 중요한 장면이야. 자, 빠져가지고 그냥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다 썩고 있는 거야. 세상의 기운, 더러운 기운, 야만의 기운, 세상 정리 이런 거 다 들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다 흡수가 사회처럼 바닥을 다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발성하고 외치고 편하고 힘이 있는 사람. 이것이 기본적인 영성이라는 겁니다. 자, 주먹 힘 좀 보세요. 주먹 꽉 부르부르 떨리죠. 자, 얼굴 힘 좀 보세요. 얼굴 세수. 얼굴 찡그려 보세요. 얼굴 찡그리고 피고 찡그렸다 폈다. 얼굴 다 찡그려. 얼굴 찡그려. 10초쯤 찡그렸다가 피고 찡그렸다가 피고. 자, 배에 힘 좀 보세요. 배를 힘을 깊이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다 힘 좀 보세요.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야. 편하고 저기 되면 다 썩고 늘어져. 전혀 수명이 단축이 돼요. 점점 약해져가. 자, 힘을 줘. 배에 힘주고, 자, 풀고. 다시 배에 힘을 주고. 그러니까 자꾸 이 철병에도 매달리고, 이렇게 엮기도 하고, 뭐 자꾸 힘을 줘서 몸을 단련시켜야 돼.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신선해져. 그런데 이제 정말 늘어져 있어. 그래서 몸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나쁜 기운이 자꾸 들어와요. 아무것도 막 상처받고. 왜? 이 심장까지 아무런 벽이 없어. 무사통 거야. 귀신이 다 통과 막 죽여버려. 심장이 기운이고 호흡이거든요. 영이 약하니까 그 귀신 악한 영이 심장 궁궐까지 들어오도록 다 방어 군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맨날 마음이 약하고 숨어 살아요. 굴 속에서. 우리는 위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원 사사 입장에서 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갇혀 굴 펴고 사는 사람처럼. 인간은 굴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퀴벌레와 두더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습하죠. 어둡죠. 펼치 안 들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햇살을 받아. 이제 어둠에서 나와서 힘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햇볕을 받고 산들거리는 바람을 느끼고 꽃향기를 느끼고 행복하구나. 인생 즐겁구나. 따라합시다. 행복하다. 이 세상 사람 보면요. 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돈 많고 막 그래봤자 이 늙어간 사람 보게 되면 참 불행해요. 기껏 돈 갖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비싼 거 하고 그냥 화장품 쳐다 바르고 그냥 뭐
무슨 비싼 옷 입는데 우리 이름도 몰라 그런 거. 이거 무슨 5천원짜리 제일 좋은 거야. 하여튼간 걸치면 되는 거잖아. 하여튼간에. 근데 뭐 남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옷장에 옷이 한 20벌쯤 있어. 딱 보면서 입을 옷이 없네. 남자는 옷장에 옷 하나 있어. 한 달은 충분히 버틴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인생에 영이 충만하지 않은 그냥 비춰먹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서 그냥 비싼 명품백 같은 거, 돈 많은 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100만원짜리 옷 같은 거 입고 다 한심하죠. 야 허영이나 부리고 그거 행복해요. 영혼과 하나가 될지도 모르고 봉사할지도 모르고 사랑할지도 모르고 사랑한다 말할지도 모르고 품어할지도 모르고 조금 비슷한 인생이죠. 영이 충만하고 이 굴에서 나와서 내 힘이 충만하고 영이 충만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높이게 되면 이게 인생의 행복이다. 주님과 실제가 이루어지고 주님 가까이 오시고 내 삶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면 이 삶의 행복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순간순간 할 수 없다. 주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된다. 주님께로부터는 충족감, 만족감,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주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대인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예요. 특히 가족 관계의 변화입니다. 근데 흔히 처음에는 열심히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을 했다가 결혼하고 나면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냥 이렇게 사회가 점점 벌어지고 그걸 당연히 여겨요. 대인관계에서는 애들도 그렇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우린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자꾸 바꾸려고 해요. 어떤 애가 원래 잘하는 차이, 공부 잘하는 애는 원래 가만 놔도 잘하고 하여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꾸 얘한테 없는 걸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사람 피곤한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열릴수록 자꾸 있는 것에 용납하게 돼요. 요구하지 않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자꾸 형님 칭찬하다 보면 잘하지 못하는 것도 나중에 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잘하는 거 내버려두고 못하는 거 자꾸 꼬집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어둠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대인관계 가장 중요한 관용이에요. 관용이 없으면 하나 꼬집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맞지만 꼭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은 피곤해요. 맞으니까 또 피곤한 거예요. 그 의식이 그걸 당연히 생각해요. 서로 간에 있으면 그냥 정 때문에 산다고 막 싫어. 그러나 어둠의 시각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만 사람의 영혼 안에서 연합되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에 감사함과 사랑과 고마움을 조금 더 느껴가게 돼요. 나이 갈수록 10대, 20대 푸푸한 사랑이 아니라 그 거친 손, 고부장한 허리 모든 것이 그 헌신과 수고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더 깊은 사랑 속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노년을 주실 믿어요. 아멘. 이런 얘기가 혼자 하신 분이 서운한가요?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주님 알아갈수록 점점 사랑에 있어서 발전해가고 넉넉해지고 그런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인생은 행복하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족해요. 불신자는 다 부족해요. 부족할 수밖에 없지. 마귀가 주인인데 지가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줄 게 있겠어요. 김정이랑 똑같아. 지가 굶어줄 판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 불신자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과 지침과 피곤함과. 근데 신자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는 부항하시고 부유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넘치는 거예요. 그죠? 웃음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슬픈 건 찡거리고 화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찡거리고 부족한 사람, 우울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아야한테 끌어당깁니다.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 나빠요. 재수없어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 기분이 좋아, 막 기뻐, 행복해. 그러면 남에게 줄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친절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당연한 사람이 남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성분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영성훈련, 지볼련 할 때 한 사람 다리 무릎 잡아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힘을 쓰는 거 자꾸 해야 돼. 힘을 쓰는 걸 싫어하고 이런 거 몰라 하는데 자꾸 양이 위축되고 약해져요. 그래서 힘을 사용하고 운동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힘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자꾸 이 몸이 영의 통로이기 때문에 몸이 아주 약하고 돌보지 않게 되면 영을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힘을 기를 때 영역도 충만해지고 영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호흡을 후 내쉬고 들어마서 내쉬고 들어마서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마셔보세요. 호흡이란 건 제가 호흡기도 하니까 어떤 분이 막 물어보는 거 있어요. 저는 호흡을 못해요.
아니, 어떻게 살아온 거야, 대체. 그냥 숨 쉬면 되지. 그런데 평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맞어. 빨리 하던 늦게 와도 자기인데 더 충분히, 충만하게 계속 들어맞았어요. 충만하게. 들어맞았어요. 사람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아담아, 저 무서워요. 위축되죠? 숨이 막혀요. 상처받잖아요. 너 왜 이렇게 있다고 해? 충격받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숨이 막혀요. 그래서 숨이 약해져요. 숨이 와축되고 위축되고, 그게 영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넓게 해요. 충분히 들어마셔. 호흡을 충만하게. 그래서 사랑의 얘기 들으면은, 괜찮아, 사랑해.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 하게 되면, 숨이 뚫려요. 시냇물이 흐르다가 중간에 돌멩이나 막힌 것이 있으면 가다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그 돌이 치워지면 시원하게 흐르죠. 우리 호흡도 잘 흘러야 돼요. 근데 보면 가슴이 꽉 막힌 사람이 많아. 가슴이 꽉 막혀 있어. 머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다 시냇물이 흐르다가 어떤 부유물질 막힌 것이 많아서 됐어. 그래. 상처와 충격과 두려움과 의심과 범민과 이 많은 것이 막혀 있어요. 호흡, 충만하게.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말씀 예수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충만, 품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숨을 외치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충만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충만하게. 이 사람이 호흡이 머리까지 안 들어가니까 머리가 온갖 썩은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 텔레비전 보고 뉴스 보고 스마트폰 귀로 다 수동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사람은 그거 다 호흡이 약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남의 영향을 주면 계속 아프게 들어온다고. 입을 다 먹었으니까 전도할 수도 없고 아주 수동적인 사람이 되면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가슴 답답하고 온몸이 그냥 썩은 거 투성이야. 그래서 호흡이 충만할 때, 생수가 충만할 때, 예수 호흡이 충만할 때 이것이 가슴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내 생각으로 아무리 더러운 생각하지 말아. 이게 소용이 없다고. 이 머리가 썩은 것이 확 해서 이게 나가야 돼. 호흡이 충만해가지고 예수의 영이 그 말씀이 머리 안에 있으면 이해로 끝나요. 그냥 개념으로 끝나요. 근데 이것이 신령의 역사는 신령이 부딪히고 이 영이 흐르게 되면 이 영이 흐르면서 이 말씀과 영이 내 안에 흐르면서 관절 골수를 죽이고 큰 역사가 있나요?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온 몸과 마음이 시원해질 때 나랍시다. 내 속에 어둠의 기운이 나갈지어다. 예수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예수를 부르면서 머리로만 부르지 말고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면서 호흡. 예수 그 영으로 나를 채워소서. 충만하게 예수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입으로 외치면 말하면 호흡을 하게 돼요. 숨 안 쉬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외치고 막 부르실 때 내 호흡이 정화되고 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쁜 호흡이 사라지고 나쁜 영이 사라지고 나쁜 악술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뛰고 찬양하면은 이 속이 그냥 샤워한 것처럼 속까지 기뻐서가 샥 사우나를 하게 되면 바깥만 시원하지만 영적인 사우나를 하게 되면 속이 편하게 달콤한 기쁨과 사랑으로 예수로 흡수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예수로 살아주십시오. 것만큼 행복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로 내 안에 충만 살아주십시다. 할렐루야. 아이는 항상 부모보다 못하죠. 항상 어리고 항상 잘못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어른들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괜찮아. 아이가 혼날까봐 무서워할 때 어린아이가 유리창 깼어요. 어떡하지? 아빠 나 유리창 깼어요. 괜찮아. 아빠도 깰게. 우리 같이 깼지? 그러면서 이렇게 아빠 노트 찢었어요. 그래 나도 찢을게. 그러면서 같이 관용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도 아빠 엄마는 날 받아줄 거야. 이런 확신을 아이에게 가지고 자신이에요. 가장 찌질한 부모는 맨날 꼬집어 뜯는 거야. 자기도 못하면서 맨날 이것도 못하면 이런 얘기 들었더라고요. 어떤 딸이 공부를 하면 아빠가 자기 성적 얘기하면서 아빠는 너무 잘했어. 유치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잘했어.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하면 우리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은혜에 충만하지 않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 돼요. 요구하는 사람. 세상은 요구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뭘 잘해야 되는지 다 아니까. 다 아는데 안 돼서 넘어진 거니까.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이런 모습 그대로
싹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그치지 않고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념이에요. 사랑이에요. 괜찮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교제가 우리 잘못과 실수를 쉽게 고백할 수 있고 괜찮아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좋은 관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이유는, 유선자로 만드는 이유는 반대로 말하면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거짓을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괜찮아. 엄마는 너보다 더 했어. 저는 항상 그래요. 애가 뭐 잘못하면 아빠는 네 나이 때 더 개차반이었단다. 항상 애들 용기를 얻게 해요. 항상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